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여행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국운동 역사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오는 그런 눈물의 역사를 진행해 왔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잃어버린 에덴과 함께 그 실물이 되는 천국을 계시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에녹의 사건, 노아의 사건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3부에 들어와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또 제시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새로운 모델이죠. 여기에서 이제 천국운동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죠. 바로 가나안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육적인 자손에겐 가나안 땅을 줬지만 메시아를 통한 영적 자손들에겐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갔죠. 그 속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 언약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번호로는 천국 이야기 번호로는 16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와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가 되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총 8가지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될 거다. 남은혜가 될 거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제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때 당시에 야곱은 안 내려갔습니다. 사실 야곱은 창세기 36장 6절로 7절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형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결국 떠나서 딴 지역으로 가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혼자 차지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미움받아서 그냥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서 보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맺어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때문에 통치하십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은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 세계에 가서 신본주의자답게 열심히 살면서 인정을 받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되죠. 감옥에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됐죠. 결국 그 배후에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물론 창세기 37장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 꿈은 꿨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고생을 할 때 처음에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요셉은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기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자손들 가족이 다 내려가는데, 이때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70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0명. 근데 나올 때 몇 명 됐죠?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이상, 한 나라를 세울 인구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고센 땅, 지금도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계속 그렇게 번성해 갔다면 매일 전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내려가서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어떻게 성실하게 잘 진행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를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8절부터입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는데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혹시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역시 잘 모르는 일들,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계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놀라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지난날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알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성경 속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역사가 진행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정말 성공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언약의 정신입니다. 그는 17살에 내려가서 110세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죽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될 때 내 해골을 취해서 언약의 땅에다가 묻어주십시오. 그 애굽에 와서 93년을 살았어요. 17살 때 내려와서. 그런데 겉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내면의 세계는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겉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 내면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해골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유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그는 비록 몸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